오늘 새벽에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룻기 말씀 1장에서 보면 참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 나음이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 그 나옴이라는 여인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가장 중요했던 것은 유업을 이어받는 것과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 그 자손이 이제 계속적으로 그 흥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것이 그 당시에는 잘 지켜지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근데 나옴이라는 그 인생을 봤더니 그 인생에는 이 기업, 유업도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업을 이어받을 자손들, 그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나옴이라는 그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이 빈털터리 인생이 된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자신을 따라왔던 오늘 말씀의 룻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빈털터리 인생으로 오늘 모압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서 오늘 우연히 보아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인물은 오늘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자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 그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2장 20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나오미가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보아스라는 존재는 나오미와는 친척의 관계, 그래서 자신들의 기업과 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자손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 중 한 명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서는 가족 중에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이 친척 중에서도 그 기업을 물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만 해도 유업과 그 자손들을 잇는 것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친척들도 그 앞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를 대신하여서 그 역할을 담당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났던 보아스가 그 역할을 담당할 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 이제 2장 20절에 나타나고 오늘 3장에서는 이제 나오미가 그 내용들을 이제 룻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안식할 곳을 줘야 되지 않겠냐? 네가 이제 안식하고 평안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너는 보아스에게로 들어가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룻의 마음은 어땠을까? 룻은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이 땅이 이방 땅이 왔고 다시 어쩌면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누구도 자신들의 기업을 물러주려고 이어주려고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빈털터리 인생으로 돌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 부담을 가지려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던 또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자기가 들어가려 하는 또 상황에 있는 룻은 갖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이 땅에서 내가 보아스에게 간다 한들, 물론 은혜의 베푸기를 좋아하는 그에게 내가 들어간다 한들 그가 과연 나를 거두어 줄까? 그리고 과연 그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는 나의 인생 가운데 과연 그가 나의 인생을 거들어 볼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룻은 어머니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갖가지 자신의 생각, 상황들을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의 말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제안한 그 제안에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 받는 비결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은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대로 했을 때는, 판단을 했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손해볼 일이 더 많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시련들이 내게 올 거라고 예상하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렇게 오늘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큰 이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일들 가운데 보아스의 침상 발치에 앉아서 누워 있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그렇게 그 밤에 이제 보아스가 다 먹고 마시고 이제 마무리 되어질 때 그는 앞서 보아스의 침상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발치에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누구인지 몰라 화들짝 놀라는 모습이 이제 그려지는데,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냐고.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을 6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8절 말씀,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고요. 그리고 보아스와의 대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는 비결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모든 것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은혜 받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는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에게 덮으소서. 나는 지금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그 옷자락을 내게 덮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은혜를 덧입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함으로 호소하는 내용이 오늘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의 호소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날까요? 보아스는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당신이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당신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그게 10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는 세 번째 비결은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은 순종하는 모습도 필요하고 자신의 처절한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그 삶을 온전히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함께 했던 룻에 대한 이야기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인생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른 며느리와 같이 어머니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어머니를 쫓아 이 땅까지 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할 때든 가난할 때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삶은 정조를 지켜왔던 그 삶을 모두가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보아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하든 가난하든 자신의 어느 때든 젊은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안다고, 내가 너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후의 말씀에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업 물을 순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다음 날이면 당신에게 그 기업 물을 자가 올 것이다. 만약 그 사람이 당신의 기업을 물을 것을 원치 않으면 그때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약조를 하며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손에는 보리를 한 움큼 쥐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을 하죠. 나오미가 룻에게 어떤 상황이냐 물었을 때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하며 이것을 주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자신의 빈털터리 인생 가운데, 은혜가 조금도 없어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구하고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간 그 인생 가운데, 빈털터리 인생 가운데 채움의 은혜가 임하는,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사사기 끝자락의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다. 사사기의 모습은 처절하게 은혜 없는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벌하심이 임하였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쩌면 빈털터리 인생과 마찬가지였죠. 그런 인생들 가운데 이제 룻기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다시 한번 더딥혀주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모습으로 오늘 룻이라는 여인을 대표적인 인물로 앞세웠고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어떻게 더딥혀주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그렇게 간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자신의 앞에 처절한 모습을 다 내어놓고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 세 번째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렇게 은혜를 간구하고 내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조금 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면 우리는 오늘 룻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9절 말씀 가운데 나타났던 것처럼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그런 간절하고 간청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을 굽어 살피세요.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들, 나의 정말 처절한 인생들을 하나님 살피시고 그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교회들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 기도의 모습이 있고 간청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